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나주교회를 3번 왔는데요. 두 번이 20년 전이라 저기 이 건물 짓기 전에 그 건물 바깥에 건물에 계실 때 최병수 목사님 때 그때 한번 왔었고요. 이 건물 짓고 얼마 안 돼서 왔습니다. 저기 최병수 목사님이 저기 동산 만드신다고 막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나주 김씨입니다. 본관이 여기고 저희 아버님 댁인 무안 몽탄입니다. 그리고 저는 광주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했고요. 광주교회에서 84년도 12월 23일 날 구원 받았습니다. 창대 들어갈 때까지 기도하지 말라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귀한 피를 흘리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2023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들을 잘 정리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특별히 우리 나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합당하고 귀한 말씀 주셔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시작합니다. 마시는 시간까지 오직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어제 KTX를 타고 왔는데 일단 이쪽으로 오면 마음이 편합니다. 제가 살던 동네여서 저는 이제 광주교회에서 구원을 받았고요. 고등학교까지 광주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때부터 이제 서울 가서 계속 서울교회에 있다가 중간에 이제 거제교회에 제가 3년 동안 있었고 서울 중북교회에 7년 있었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계속 서울 중앙교회에 있습니다. 그 차를 타고 오다 보면 대전쯤 오면 이제 갈라지잖아요. 호남선하고 경부선하고 호남선 쪽으로 들어오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아무튼 그 이쪽 오게 되면 좋은데 와봤더니 지금 사실 20년 전에 왔을 때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교회당만 덜렁 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집들이 다 들어섰네요. 그리고 제가 상상했을 때는 대부분 어르신 분들만 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젊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아마도 광주하고 가까워서 그러지 않나라는 제 혼자 생각입니다. 사실 지금은 차가 있어서 광주하고 멀지 않잖아요. 별로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또 혁신도시가 생겨서 그러지 않을까. 혼자 생각해 보는데 어느 정도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전라도 사투리를 안 쓰려고 서울 갔을 때 되게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안 쓴다고 하는데 신기하게도 이쪽으로 내려오면 저절로 나와 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제에 있을 때 거제교회 담임을 할 때 그 경상도잖아요. 그 저기 담임 목사가 전라도 놈이라 오기 싫다는 사람들이 꽤 계셔가지고요. 그 어르신들 전도하면 그랬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 전라도 말씀은 잘 안 되겠구나. 거기서는 제가 서울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서울만 쓰려고 무지 노력을 했었는데 아무튼 여기는 뭐 그럴 필요가 없죠.
예.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보고 싶냐면, 그 거룩한 산 제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그 주제는요,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라 사실은 조금은 좀 너무 익숙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12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전도 집회 때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매번 짐승 제사를 이제는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가지고 소나 양을 잡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갖게 됩니다. 이 직분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영광입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시대에 보면 사람이 자기가 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되지 못하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해 주셔야만 되는 직분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왕이 있을 겁니다. 왕. 여러분들, 내가 왕 되고 싶다고 마음대로 왕이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쿠데타 이렇게 해서 되겠지만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다윗 왕처럼 그렇게 왕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여러분들, 내가 마음대로 선지자가 돼서 막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만약에 어떤 선지자가 말한 것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이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 너를 그 말을 듣지 말아라. 그리고 그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시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만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왕이 그랬고 선지자가 그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사장은 레위지파 가운데 아론의 자손들만, 아론의 아들들만,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사장은요,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여러 가지 죄를 담당시키는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함께했고, 그리고 자기를 헌신하는 번제나 소제를 드릴 때도 제사장들이 가운데에서 중간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요, 굉장히 귀한 그런 직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고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입니다. 근데 이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제사장이 되고 싶어서. 근데 하나님께서 고라를 어떻게 했습니까? 입을 벌려서 땅속으로 집어넣어 버렸죠. 그러니까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직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신 게 뭐냐면 12지파한테, 백성들한테 지파별로 막대기, 지팡이 하나씩을 전부 다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지파마다 각 지파마다 막대기를 가져와서 이제 그 언약궤인데 놓아놓고 하룻밤 지난 다음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론이 가져온 지팡이에만 싹이 났어요. 그래서 거기에 살구가 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가져온 지팡이만 싹이 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론 그 후손들만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것을 증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굉장히 중요한 직분인데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영적으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그 교회의 모습,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뭐 그리스도의 군사, 뭐 여러 가지 모형이 있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뭐가 될지니라?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다. 신령한 제사. 제가 구원받기 전에 저희 아버님께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일이 되면 뭘 드리죠?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그게 뭔지 모르고 아무튼 어른들이 하라는 대로 어릴 때부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제사상에는 많은 제물이 있잖아요. 제물을 놓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제사상에 올라간 밥을 꼭 할머니는 저한테 주셨어요. 이거 네 아버지가 먹고 간 거니까 네가 먹어라. 그래서 근데 신기하게도 그 밥은 별로 맛이 없다고 해요. 귀신이 먹고 가서 그런지. 아무튼 그래서 그 제사상에 올라갔던 것을 항상 제가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구원받고 나서 대학교 때 제사를 안 드리겠다고 하니까 어른들한테 되게 혼났어요. 근데 어쨌든 구원받고 나서는 제사를 안 드렸습니다. 혼돈하면서.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이제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저 무안군 몽탄면이 제 큰 집인데 제가 제사 우리 집 갖고 오겠다고 제가 아들이니까 갖고 왔습니다. 갖고 오고 뭐 한 번도 드리진 않았죠. 근데 갖고 온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사를 드리기 안 되니까. 어쨌든 이게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드리는 거잖아요. 받으시라고 이렇게 드리는 건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하나님께서 받긴 받은데 기쁘게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쁘게 받으실 제사인데 그 제사가 신령한 제사다. 그냥 이렇게 물죄를 드리는 어떤 과일을 드리고 밥을 드리고 이런 걸 드리는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아무튼 우리는 그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도 제가 보겠습니다. 9절 밑에 9절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여기 보면 너희를 가리켜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인데 그런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냐?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된 아름다운 덕, 그러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지옥 가는 데서 불러내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사랑을 선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계시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제사인데 그 제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보면은 저희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매번 만나고 또 그러는데 보면 참 그 못된 마귀가, 사탄 마귀가
그 잘못된 것들을 많이 올려놨어요. 예, 많이 올려놔가지고 뭐 인터넷 같은 데 보고 뭐 그런 데서 오해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 이제 가까이 있는 친척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친구나 이 보면은 그렇게 안 생겼거든요. 들리는 소리는 그게 아닌데 실제로 보면 굉장히 아주 성실하고 아주 흠잡을 데 없이 올바르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어봐요. 어떻게 된 거냐? 네. 사실 그럴 때 우리가 잘 설명해 주면 그런 오해가 있었구나. 이게 오해가 풀리게 되거든요. 근데 그 모든 밑바탕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만약에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함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똑같이 죄 짓고 똑같이 나쁜 짓 하고 똑같이 양심 없이 살아간다면 그런 오해가 생겼을 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너네들 보니까 뭐 별반 차이 없구만 이러면 오해가 더 깊어지죠. 근데 반대로 그런 소리를 듣긴 하는데 니들 보니까 너는 참 올바로 살아간다. 그러면 이게 진짜 이게 오해구나 라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다시 로마서 12장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예.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 아까 베드로전서 말씀하고 똑같죠? 산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인데 뭘 가지고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몸을. 자,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제물이 필요합니다. 제물. 구약시대는 짐승을 가지고 드렸잖아요. 그리고 소절한 제사에서는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사는 반드시 드릴 제물이 필요한데 이 신령한 제사의 제물은 뭐냐 하면 성경에 우리 그리스도인 자신들의 몸입니다. 그리고 나 전체, 나의 삶 전체가 바로 제사를 드릴 제물이에요. 쉽게 말해서 내가 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모습이에요. 제 친구가 있습니다. 제 친구가 있는데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근데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해가 있었어요. 근데 가족들을 보니까 오해가 아닌 것 같다는 인정을 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그 가족들한테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올바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우리는 보면 저도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잖아요. 이 가족들 중에는 이제 일반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제가 옛날에 처음에 직장 다니다가 교회 들어오겠다고 하니까 저기 몽탄에 사신 우리 큰어머니가 저한테 그럽니다. 야, 네 엄마가 고생해갖고 서울에 대학 보내놨더니 짜잘한 짓거리 하냐 그러더라고요. 큰어머니 왜 제가 짜잘한 짓거리를 합니까? 근데 이제 우리 큰어머니가 알아보셨나 봐요. 교회 전도사가 월급 얼마나 받아요? 근데 보통 우리 교회 전도사님하고 일반 교회 전도사는 좀 달라요. 일반 교회 전도사들은 이게 이제 신학교 학생들이거든요. 학생, 대학생, 신대원, 그러니까 신학대학원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전도사라서 이제 많이 다릅니다. 저희는 대부분 저도 10년 동안 직장 생활 하다가 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은 현대 로템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제 다닐 때는 현대 대우중공업이었고요. 여러분들 앞에 타고 다니시는 제가 어제 타고 온 기차 제가 설계한 겁니다.
산천 타보셨어요? 산천. KTX 산천. 어제는 이제 떼제베 거 옛날 거 타고 왔는데 산천을 기본 설계를 했었어요. 혼자 한 건 아니고 그 팀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KTX 타면 되게 기분 좋아요. 내 자식 같고. 제가 했던 거니까 기차들. 어쨌든 우리 교회 식구들은 보면 대부분 이렇게 한 10년 이상 직장생활 하다가 20년 직장생활 하다가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전도사하고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하고는 뭐 일단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다르는데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뭐라고 안 합니다. 목사 된 다음부터는 상당히 좀 그래도 대접이 달라지더라고요. 저희 식구들도 보면. 그래서 그리고 어쨌든 그 여러 가지 것도 지금은 저한테 뭐라고 할 처지들이 못 되세요, 다들. 한마디로 별로 흠 안 잡히려고 나름 되게 노력을 많이 했고 실제로 또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흠 잡힐 게 없잖아요. 예. 아무튼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령한 제사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는요, 우리 자신의 몸을, 우리의 삶을 산제사로 드려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 6장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느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여기 보면 먼저 15절에 너희 몸이 뭐라고 됐습니까? 그리스도의 지체다.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란 얘기는 사실 우리는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고 몸이 교회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냐 하면 그 몸 안에 속해 있는 지체, 각 부분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니까 여기 보면 음행을 피하라.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구원받았던 사람이 창기하고 놀면서 그 몸을 갖고 음행을 하는 죄를 범하면 다른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겠지만 몸을 갖고 드리는 음행은 뭐라 했습니까? 이 죄가 이 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되겠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짓나니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는데 음행은 자기 몸을 가지고 죄를 짓는 거니까. 그러니까 왜? 이 몸이 뭐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지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고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이다. 성령께서 들어와 살고 계시는 전이다. 집이다. 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이거를 마음대로 써서는 되겠느냐? 20절 맨 마지막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몸은 값 주고 비싸게 산 것이다.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산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함부로 죄진 데 쓰면 안 된다. 왜? 우리 몸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이제.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한 4, 5년 전에 주일날 교회당에, 이제 서울중앙교회당에 이제 외부 설교 안 나가고 있는데, 이제 어떤 어르신이 들어오셨어요. 이제 서울중앙교회는 전도인들이 꽤 많습니다. 한 40명 정도 돼서. 저는 이제
나름 서열이 좀 있어가지고 안쪽에 들어가 있고 이제 들어오시면 이제 바로 전도사님들한테 대부분 이제 걸리거든요. 걸린다는 표현이 죄송한데, 근데 그분이요 쑥 들어오셨어요. 전도사님들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했는데 그냥 무시하고 딱 오셔가지고 우리 쪽 오셔가지고 이제 그 주일날 모든 분이 계시지 않거든요. 전도사님. 왜냐하면 외부 설교도 많이 나가고 다른 데도 가 있는데, 근데 제가 있는데 목사 나오시오 그러더라고요. 예, 어떻게 오셨나? 내가 물어볼 것이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어쩐 일이시냐고 앉으시라고. 이분이 이제 구원을 받으셨어요. 근데 여전히 술을 드셔요. 왜 그러냐면 몇십 년 동안 이제 습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한 자녀들이 그걸 가만히 보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하죠. 아버지, 구원받은 사람이 술을 홀짝홀짝 마시면 안 돼요. 계속 이제 이렇게 아버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구원은 받았는데 술을 마시는 습관이 한 30년 이상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데 그걸 자녀들이 자꾸 뭐라고 하니까 마음이 불편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따지러 오셨어요. 이제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하필 제가 걸린 거죠. 앉으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런 말씀도 있고, 또 독주를 마시면 저기 되고, 그 다음에 또 잠언에 보면은 뭐 돛대에 올라간 것처럼 정신이 하나도 없고, 이런 말씀도 한참 보여드리고, 붉은 술을 눈으로 보지도 말라고 그랬고 막 한참 하다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르신, 술을 마시면 여기 보면은 이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여드리면서, 술이 들어가면 우리가 뭐의 지배를 받습니까? 술이 들어가면 술의 지배를 받습니까? 어르신 맨정신의 지배를 받습니까? 술의 지배를 받지. 그러니까 이게 뭐 돛대에 올라간 것처럼 정신없이 막 해롱해롱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분명히 실수도 하고 이것이 또 방탕한 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한테 술을 먹지 말고, 그리고 이제 성령의 충만,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술에 이끌려서 사는 게 아니라 술의 힘으로, 예를 들어서 말 좀 잘 못하고 막 어려운 게 있으면 술 먹고 난 다음에 막 함부로 말하는 사람도 있죠. 술의 힘을 빌려가지고 술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반대로 술의 이끌림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으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방금 이 말씀 드렸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성령이 들어와서 살고 계십니다. 어르신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없으면 어르신 구원 안 받은 거니까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 구원은 확실히 받으셨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는데, 주인이 성령이신데 거기다가 술을 홀짝홀짝 마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담배 피지 말란 말은 왜요? 물론 성경에는요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담배라고 하는 것은 저기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갔을 때 1492년에 아메리카 대륙을 갔을 때, 그때 저기 그 인디언들이 뻐끔뻐끔 피고 있는 걸 갖고 와가지고 그때부터 대중화가 됐거든요. 1492년이면 1500년대인데 50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은 3500년대에 기록됐는데 담배 피는 말이 없죠. 근데 어르신 생각해 봅시다. 이 성령의 전에다가 불 떼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까? 왜냐면 우리 이제 이현 목사님이 불 떼지 말라 그러잖아요. 냄새 나고 말이야. 건강에도 안 좋고 막 그거 있으면 콜록콜록하고 폐암 걸리고 막 그런 이야기 했더니 그러면 안 되지. 알았어 하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알았어 그러고 나가시길래 이분이 좀 화가 났나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교회 잘 나오셔요. 이분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걸 아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전에는 술 마시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가 누구의 말이었어요? 자식들이 하는 잔소리였어요. 자식들이 하는 잔소리. 그러니까 신경질이 나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이거는 신경계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게 이제 하나님 말씀인데, 자기들이 하는 말은 신경계를 나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은 그게 신경계를 나면은 자기만 맞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이제 바뀌셨어요. 지금 은장회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보십시오. 성경에도 분명히 보면 뭐라고 됩니까? 우리 이 지체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신 것이고, 뭐다? 성령의 전이다. 성령이 살아계시는 전이다. 그래서 이 몸이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써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 로마서 6장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입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이 뭐냐면 우리 몸인데, 자, 이 몸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12절, 6장 12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을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여기 보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체가 뭐냐면 내 몸이잖아요. 내 몸을 죄 짓는 데 갖다 쓰지 말고 내 몸을 하나님께 의를 행하는 데 갖다 쓰란 얘기예요. 내가 어떤 죄 짓는 장소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 죄 짓는 일을 하다 보니까 나도 어떻게 같이 한단 말이에요. 또 죄 짓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내 지체를 어디다 드리는 거예요? 죄에게 드리는 거예요. 반대로 내 지체를 하나님 일하는데 같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 일을 해요. 그러면 내 지체를 누구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광주교회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이트 클럽이라는 데를 딱 한 번 가봤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그 나이트 클럽이 뭔지 아세요? 들어가면 막 그 춤추는데, 1학년 때 이제 선배들이 이제 데리고 가가지고, 아무튼 저기 그 신촌에 가면 있습니다. 우산속이라고 하는 나이트 클럽인데, 거기 1학년 때 이제 간 거예요. 이제 잡혀가지고 갔는데, 저는 처음 가봤거든요. 그런 데를. 광주 촌놈이 서울 가가지고 얼떨떨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막 정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앉아있는데 그 가운데 춤추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막 나오라는 거예요. 선배들이. 빨리 나오라고. 같이 춤추자고. 옛날에 디스코 추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데, 근데 어쨌든 끌려 나갔습니다. 근데 막 정신이 없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내가 여기 계속 있어야 되나? 왜냐면 제가 그래도 구원받아가지고 교회를 다니는데, 이 주님께서 이게 내가 이런 데 있어야 되나 막 이런 막 그 갈등이 되니까. 근데 이제 제가 좀 빨리 갈라는데요 그랬더니 선배가 눈을 위아래로 막 부라리면서 너 가면 죽는다 그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이제 어쨌든 이따가 한 20분 30분 있었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박차고 나왔습니다. 저 가겠습니다. 저 바쁜 일 있어 가야 된다고. 어쨌든 뭐 때려 죽이든 말든.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 뭐 기억도 못 하더라고. 내가 간지를 모르더라고. 그렇게 눈을 위아래로 부라리던 선배가 그 다음날 내가 나갔는지 모르더라고요. 정신없어갖고 논이라고. 아무튼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 이제
서울 가면 신촌 그 노탈이라고 있어요. 거기를 지나가는데 그 밤 공기가 너무 상쾌한 거예요. 내가 빠져나왔다. 그러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고마워 찬송 부르면서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 그런 데 가 있으면 마음이 편합니까? 이게 보면 마음이 안 편해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하고 앉아 있어가지고 막 뭐 음담패설하고 막 누구 욕하고 막 그런 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같이 끼어가고 하다 보면 마음이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불편해요. 자,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지금 어떤 장소에 갔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이게 마음이 불편하면요, 이건 아닌 거예요. 근데 거기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거는 뭡니까? 내 몸을 뭐에 드리는 거예요? 죄에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진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같이 함께 수고하고 같이 교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때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예? 우리가 수양회 같은 데 가면, 그래서 조금 제가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전도인이 되기 전에는요, 수양회 가면요 진짜 천국 같았어요. 근데 요즘은 수양회 가면 천국 같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하러 오시지만 저는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비유를 썼는데, 옛날에는 그냥 배 그냥 타서 즐거웠으면 이제는 배를 운전을 해야 되니까, 배를 운전하는 사람 어때요? 책임이 있잖아요. 책임이 있고 무사하게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리고 가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으니까 솔직히 저는 요즘 수양회 가거나 수련회 가면 힘들어요. 신경 쓸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냥 지역교회 담임할 때는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그 지역교회 담임 목사님들은 사실 수양회 와도 내 차수 때는 힘들지만 다른 차수 때는 가시잖아요. 뭐 가면은 별로 부담 안 가지고 저기서 즐겁게 노시다가 상담하시고 죄송합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저도 옛날에 거제에 있을 때나 저 서울 중부에 있을 때는 뭐 내 차수 때는 힘들죠. 하지만 그냥 가서 상담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서울중앙교회 있을 때는 진짜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그 수양회를 다 해야 되니까. 특히 우리 나주는 광주 차수에 갑니까? 목포 차수에 갑니까? 광주 차수에 가십니까? 1차네요. 고생 많으십니다. 1차 항상 힘들어요. 금년 1차 수양회도 비가 너무 와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죠. 예, 아무튼 근데 그런데 가 있으면 어때요? 어쨌든 가만히 있어도 그 속에서 오는 큰 위로가 있잖아요. 예. 수양회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힘들지만 끝날 때 되면 이제 아쉽죠. 아무튼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몸이 하나님 거니까 이거를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에게 드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에게 드리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5장입니다. 에베소 5장 8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뭐였습니까? 어둠이었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예. 너희가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 책임감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감이. 예. 그 전에 제가 이제 서울 중북교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청년 형제가 공익근무요원이었어요. 군대에 대신 가는, 옛날로 치면 방위 공익근무요원이었는데
그 우리 성동구 관내에 있는 그 복지센터에서 아무튼 저기 이제 공익근무 요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같이 근무하는 이제 친구를 데려왔어요. 그 친구를 데려왔는데 그 친구를 이제 전도하려고 데려온 거죠. 근데 이 젊은 애가 전혀 말을 들으려고 안 해요. 그러면서 아주 삐딱한 자세로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냐고, 친구가 이렇게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데려온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이 친구가 뭐라 그래? 그러니까 이 그 함께 온 그 젊은 공익근무 요원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요, 아까 제가 복지 그 센터라 그랬죠. 그 성동구 복지 무슨 뭐 그런 데예요. 거기에 이제 맨 위에 장부터 아래 쪽 직원들이 전부 서울교회, 아니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강남의 대형 교회,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그러더라고. 어느 교회라면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젊은 애 하는 소리가, 제가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진짜 세상 사람보다 더 나쁜 놈들입니다. 더 시기하고 더 질투하고. 그 다음에 제가 몰랐는데요, 이 복지 단체에는 기부가 많이 들어오나 봐요. 그러니까 뭘 기부해 주냐라고 말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화장품 회사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유통기한 얼마 안 남은 거, 이런 거 이제 폐기하기가, 그러니까 복지 여기다 기부를 하면은 세금 감면을 받나 봐요. 뿐만 아니라 또 약 같은 것도 이게 유통기한이 다 돼서 폐기하면은, 근데 이게 복지에다가 하면은 이게 세금 감면이니까, 그런 식으로 각종 기업체에서 많이 들어오나 보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친구한테 처음 들은 얘기입니다. 아, 그러냐고. 근데 가만히 봤더니 제일 좋은 건 지들이 다 빼돌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젊은 그 군대 대신에 한마디로 방위 생활하는 그 친구 젊은 이 눈에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한마디로 부정부패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차지하려고 자기들 그 직원들, 그러니까 그 복지에 있는 센터에 있는 직원들끼리 막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런 모습을 이제 그게 공익근무원이 거의 2년 가까이 근무를 하니까, 제가 몇 개월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근무를 하니까 그런 게 눈에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보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뭐다? 장로고 집사고 교인인 거예요. 서울 강남에 있는 충무승교회. 더 이상 말하면 안 됩니다. 큰 교회. 옛날 이명박 대통령이 다녔던 교회. 막 이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 젊은 아이 마음속에는요, 보니까 교회 다닌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을 줄 알았더니 더 나쁜 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미안하다고. 저 그런 일 되게 많습니다. 그 전에도 보면 우리 대전에 있는 그 이제 아버님을 청년 형제가 모시고 왔어요. 서울에 이제 아들 집에 온 거죠. 근데 어디 가자 그래서 교회를 모시고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이만큼 났어. 아들이 이제 좋은 데 가서 간다고 이제 왔는데 교회를 모시고 와버리니까 그분도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그동안 살면서 두 놈한테 사기를 당했는데 두 놈 다 교인이요. 교회 다니는 놈. 평생 사시면서 사기를 2번 당했는데 그 두 사람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대요. 그 아버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때도 제가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왜? 내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의 대표로서 일단 죄송합니다.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그 분당의 샘물교회라는 데서 아프가니스탄인가 갔다가 거기서 뭐 죽고 막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도 어떤 대학생이 와가지고 보니까 뭐
뭐라고 하면서 막 따져요. 아무튼 그런 일 있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책임감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책임감? 내가 진짜 이 세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다 그래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정말 소수라도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도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사람들이요 안 보는 것 같지만 그런 걸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너희도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는요 똑같았죠. 우리도 안 그랬습니까? 근데 이제는 뭐다?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을 가지고 드리는 삶이 신령한 제사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가 이제 구약의 제사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구약에는 보면 제사의 종류가 모두 5가지가 있어요. 레위기 1장부터 보면 1장에는 번제가 있고 2장에는 소제가 있고 그 다음 장에는 화목제가 있고 그 다음 장에는 속건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어요.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죄를 없애는 제사는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예요. 자, 내 죄를 내가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제사는 누가 대신 들어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없애는 제사를 완전하게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번제와 소제는요, 죄를 없애는 제사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제사예요. 그 제사는 우리가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그림자로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드려야 되는지를 우리가 그 제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레위기 1장입니다. 레위기 1장. 레위기 1장. 자, 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해보면 이제 소를 가지고 드리는 번제 10절에는 그 예물이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14절에는 이제 새 비둘기 가지고 드리는 제사 이렇게 해서 번제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번제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재물을 완전히 불에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번제를 드릴 때 내가 이제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 태워드린다는 것은 헌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헌신이에요. 헌신. 여러분들 그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갔었던 옛날에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리빙스턴 혹시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도 상관없어요. 자, 리빙스턴이 어린 시절에 이제 그 교회에서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던 선교사가 와서 선교 보고를 해요. 여기도 보니까 우리 김승배 목사님하고 김성주 목사님 선교사가 돼 있네요. 예. 아무튼 이거 오시면 이제 방문해서 선교 보고를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선교 보고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헌금을 하는 겁니다. 헌금을. 근데 리빙스턴은 나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릴 게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그 어린아이였던 리빙스턴이 그 헌금을 돌리는 바구니에 자꾸 자기 발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꾸 그 안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어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혼을 내죠. 얘가 장난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헌금 돌리는 그 바구니에 자꾸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어른들 입장에서는
얘가 어린아이가 장난친다고 생각하고 막 혼을 내는 겁니다. 그때 리빙스턴이 어린아이였던 리빙스턴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돈이 없어요. 애기니까.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돈이 없으니까 나를 드리려고 해요. 나. 하나님, 나를 받으세요. 그게 리빙스턴의 전기에 보면 나와 있는 예화입니다. 이제 어떤 일인데, 그 마음처럼 이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은 성장을 해서 나중에 아프리카 선교사가 돼서 자기 자신을 평생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꼭 그런 선교사 같은 헌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안에서 구원받았으니까 그 감사함으로 내가 주님께 살아야 되겠다고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헌신이잖아요.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도 헌신할 수 있고 학교 생활하면서도 헌신할 수 있고 가정 생활하면서도 오직 내가 내 가정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키워야 되겠다. 이것도 헌신입니다. 자, 번제라고 하는 것은 헌신인데, 자,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이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번제를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제사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이제 소를 가져오거나 양이나 염소를 가져오거나 가난한 사람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같은 그런 새를 가져옵니다. 흠없고 점없는 깨끗한 이제 자기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1절 4절. 그가, 자, 이 그가 누구냐 하면 번제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대속죄일 날 하는 거고요. 번제 드릴 때는 제사를 드리고 싶은 사람이, 자, 그가 번제물 위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단 앞에 뿌릴 것이며. 여러분들, 아론의 제사장들은 번제를 드린 사람이 안수를 해서 그거를 잡는 거, 죽이는 걸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거든요.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건 제사장이 해줘요. 자, 그리고 이 번제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완전히 전부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태워드리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100%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 그것을 의미해요. 자, 그리고 피 없이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2장에 있는 소제입니다. 소제도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될지를 알 수가 있는데 2장 1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잠깐 1장 아까 태워드리는 것을 좀 봐야 될 텐데, 자, 8절 9절 1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러니까 이 번제 포인트는 전부를 불살라 번제를 삼는다. 전부를 불사르는 거예요. 완전한 헌신. 자, 그리고 이제 소제는 2장인데 2장 1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들에게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위에 불사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요, 이 소제라고 하는 제사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봉사 생활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아까 우리 몸을 갖고 우리는 제사장이니까 몸을 갖고 신령한 제사를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자세를 해야 되는지 제일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소재예요.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이렇게 됐죠. 고운 가루. 여러분들, 곡식은요, 가루예요, 알갱이에요? 알갱이입니다. 여기는 너무 잘 아시겠죠? 자, 근데 알갱이를 가져와서 그대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루를 내야 돼요. 가루를 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부서져야 돼요. 부서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살다 보면 자기 고집, 자기 아집이 참 많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남자가 30살쯤 되면요, 남자들요, 30살쯤 되면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자기 생각을 거의 안 바꿉니다. 그러니까 그 죄송한 말씀이지만 수양회 때 제일 전도하기 힘든 분들이 할아버지들이세요. 그리고 한 40, 50대 되는 아저씨들. 그 주로 우리 구원받은 자매님들의 남편들. 아, 싫어요. 아, 진짜 싫어요. 아, 보면은 막 진짜, 그리고요, 고집들, 아집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구원받으면요, 바뀌잖아요. 여러분들, 그 바뀌는 게 아내의 잔소리 갖고 바뀔까요? 말씀으로 바뀔까요? 잔소리는 죽어도 안 바뀝니다. 저도요, 지금 저희 자매랑 30년 가까이 사는데도 지금도 저희 자매가 잔소리하면 싫어요. 그래서 아무튼 많이 부드러워지고 많이 좋아졌지만 지금도 이제 그 남자의 자존심이 있잖아요. 말하면 일단은 듣기 싫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튼 말 들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자기 아직 자기 고집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남자들만 되는 줄 알았더니 요즘 제가 진짜 전도하기 어려운 세대를 발견했어요. 어떤 세대인 줄 아세요? 예. 대졸 30대 정도 되는 애엄마들. 무지하게 전도하기 힘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애기들 이제 초등학교 정도, 유치원 정도 되는 그 애엄마들 있죠. 머리에 든 거는 많아요. 그리고 이 페미니즘이라고 하나, 여성 아무튼 내세우는 이런 게 가득 차 있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아무튼 뚜렷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진화론 같은 것이 아주 머리에 완전히 박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낮전도 집회하면 꽤 많이 구원받았거든요. 우리 낮전도 집회하면 주로 이제 엄마들이 오잖아요. 엄마들이 오는데 낮전 집회하면 오긴 오는데 진짜 힘듭니다. 구원도 잘 못 받고, 아무튼 몇 번을 들어야 구원받고, 그래서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 이런 여자들하고 살면 힘들었겠다. 우리 자매가 너무나 이뻐 보여요. 아무튼 뭐 전 세대를 뭐 이제 막론하고, 사실 전도하기 제일 쉬운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할머니들. 최고입니다. 물론 안 되는 분도 계시지만 할머니들은요, 진짜 설명을 잘 해드리고 또 할머니 정말 예쁘시다고 해드리고 그러면요, 다들 좋아하셔요.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 참 구원 잘 받으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이게 덜 깨지고 울퉁불퉁한 게 많으면요, 부딪힘도 많고 문제도 많아요. 자, 성경에 보겠습니다. 성경 디도서 보여요. 디도서, 여기 레위기 2장은 좀 표시를 해두시고요. 디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디도서 1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쭉 이면서 이제 감독의 어떤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의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다. 급히 분내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고집을 계속 부리는 사람은요, 자기 것이 계속 있어서 울퉁불퉁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고 싶으시면 고집을 버리셔야 돼요. 제가 그 전에 있던 교회, 이제 거제교회에 있을 때 이런 형제님이 계셨습니다. 누구라고 말하면 안 되니까. 지금도 교회에 계시니까요. 화를 벌컥벌컥 내셔. 그렇게 화를. 그러니까 이제 막 뭐 하다 보면 막 순간적으로 막 이렇게 다혈질해가지고 화를 벌컥 내거든요. 근데 5분도 안 돼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성질이 좀 못돼서 그러는데 저는 뒤끝이 없습니다. 이해하십시오. 가요. 또 한둘 다 있다 보면 형제들하고 뭐 하다 보면 자기 성질대로 막 합니다. 그리고 와서는 이제 하고 나면 미안하잖아요. 그거는 받은 사람이니까. 꼭 뒤에 와가지고 그럽니다. 아이, 목사님, 제가 성질이 더러워서 그러는데요. 저는 뒤끝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가요. 그러니까 이제 화도 잘 내고, 아무튼 돌이키는 것도 빨라요. 근데 그게 몇 번 반복되니까 살살 화가 나더라고요, 저도. 그 형제님은 불러가고 제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말끝마다 내가 성질이 참 못됐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못된 거 아세요? 안 돼. 죄송하다. 안 돼. 알면 고치세요. 왜 성질대로 다 해내놓고 나뿐만 아니라 모든 형제 자매들 앞에 성질 다 해내놓고 나는 성질이 못됐으니까 대신에 뒤끝이 없으니까 이해해 주라고. 근데 이게 한두 번은 괜찮죠. 그럴 수 있죠. 육신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3번, 4번, 5번 반복이 되면 받아주는 사람도 쉽지 않거든요. 자, 자기 성질 못됐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돌이키는 건 5분 만에 돌이킨다니까요, 와가지고. 5분 만에 와가지고, 아이고, 미안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알면,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꼭 자기는 뒤끝이 없으니까 봐주라고 말하냐고. 실제로 뒤끝이 없긴 해요. 성격을 보면 뒤끝은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 점이긴 한데, 근데 그렇게 돼 있으면 그분을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맡겨서 할 수 있을까요? 고민이 돼요. 그런 분은. 예? 디모데전서에 보면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 봐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전서 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땅히 주의 종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4절입니다.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자, 마땅히 주의 종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투지 않는다. 자, 우리가 우리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신령한 제사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헌신하는 번제 같은 사세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 뭡니까? 알갱이가 부서져야 돼요. 고운 가루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여,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마음은 이거 싫은 거예요. 근데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싫지만 하나님 말씀이 앞에 있으면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낮출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고운 가루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거제도 가면요, 몽돌 해수욕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제도에는 섬 전체 해수욕장이 한 7, 8군데가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대부분은 모래사장인 해수욕장이고요. 돌로 된 해수욕장이 2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 아주 알려지지 않은 데가 있고 많이 알려진 데가 있는데 학동에 가면 몽돌 해수욕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자갈이에요, 자갈. 근데 저는 이제 자주 갔죠. 왜냐하면 손님만 오면 가야 되니까. 거제도 3년 사는 동안에요, 외도라는 섬을 제가 한 20번은 갔습니다. 교회에서 강사님 오시면 모시고 가야 되죠. 친척들 와도 모시고 가야 되죠. 친구 와도 데리고 가야 되죠. 나 혼자 놀러 가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완전 가이드. 근데 그 몽돌 해수욕장은요, 파도가 탁 치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듣고 있으면 물이 나갈 때 소리가 들려요. 뭐냐면 이제 돌끼리 부딪히는 소리예요. 너무 아름다워요. 자, 그러면 거기 있는 돌들은 뭐가 났을까요? 둥글둥글할까요? 다 둥글둥글해요. 왜? 부딪혀서 둥글둥글 된 거예요. 사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구원받았지만 막 구원받았을 때는 여전히 뭐가 많습니까? 육신이 많아요. 모난 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이게 부서져야 돼요. 고운 가루가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재에 보면 거기에 다시 레위기 2장 봅시다. 레위기 2장 다시 1절.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뭘 붓고? 기름을 붓고. 여러분들,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아론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울 때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고,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도 기름을 부었어요. 시편 133편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림같고. 보면은 그 머리에 이렇게 기름이 쫙 내리면 쫙 퍼지잖아요. 실제로 헐몬의 이슬이 그 상들의 내림같도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 기름은 성령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모습. 그래서 이 고운 가루에 기름을 넣어야 돼요.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요, 빌립보서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장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봉사는 무슨 힘으로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됩니다. 내 힘이 아니고. 내가 내 힘으로 봉사하면요, 그건 자기 의를 세우게 돼요. 제가 서울 중북교에 있을 때 우리 자매님이 남편을 모시고 왔어요, 수양에. 근데 놀러 가자고 온 거예요. 수양관에 딱 들어오니까 남편이 첫 마디가, 이제 들었습니다. 버스 타고 내려왔는데, 몇 호로 가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매님은 도망갔어요. 물론 몇 호는 맞죠. 몇 호는 맞는데 10명의 남자들과 같이 자는 거예요. 남편이요, 화가 이렇게 났습니다. 근데 차를 또 장기 주차로 해갖고 위에서 처박아 놓으니까 차를 뺄 수가 없잖아요. 장기 주차. 그러니까 자매님이 머리를 잘 쓰셔. 단기 같으면 빼게 될 텐데 장기로 뭐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가려고 보니까 차가 한 수십 대가 앞에 있으니까 나갈 수도 없고. 남편이 근데 이제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꾹 참고 어쨌든 첫날은 들었는데 이제 잘나고 보니까 이제 구역의 형제들 남자 10명하고 같이 잘나니까 얼마나 한숨 나옵니까? 깝깝하고 내일 아침에는 내가 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아침에 이제 또 끌려가서 말씀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근데 형제들이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막 다 잘해주는 겁니다. 이제 첫 번째 말씀 듣고 점심시간이잖아요. 형제님들이 아유, 우리 저기 매점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자고 모시고 내려갔어요. 우리 수양에 가면 매점에 가면 그 하얀색 그 플라스틱 의자 있죠. 그 테이블 있잖아요. 그거를 잡았고 남편한테 지키고 있으라 그랬어요. 형제들은 전부 다 이제 사러 가는 거야. 하나씩. 그러니까 혼자 이제 테이블 붙들고 의자 들고 이렇게 있는데 앞에 황경미아 하는 형제님 누군지는 모르는데 그분이 음식물 쓰레기에서 쓰레기통이 있고 그다음 음식물 쓰레기통 있잖아요. 거기에서 녹색 이쑤시개 있죠. 이쑤시개 녹색. 그거를 코 박고 하나씩 꺼내는 거예요. 남편이 생각했답니다. 이분이 아니 좀 멍청하게 저거 다 녹는데 나무 이쑤시개 같으면 뽑아내는 게 맞는데 그 녹색 이쑤시개는 녹말로 만든 거잖아요. 뭐하러 저렇게 뽑아내나 바보같이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너무너무 한마디로 그냥 진지하게 그 냄새나는 그 음식 거기에 코 박고 계속 뽑고 있으니까 마음에 감동이 됐답니다. 이 남편이 야, 이 사람들 참 착한 사람들이다. 그 사이에 이제 형제님들은 각자 뭐 하나씩 사갖고 와가지고 맛있게 먹고 그게 마음이 돌려가지고 구원받으신 형제거든요. 그거를 이제 간증을 했어요. 자, 근데 이제 그 간증을 했더니 이제 형제 자매들의 반응이 뭐냐? 솔직히 말해서 그 어떤 우리 이제 서울 중북교회는 주로 이제 그 배식 식사 막 날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있고 이제 그 하다 보면 봉사 같은 게 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하기 싫기도 하고. 야, 누군지 몰라도 그 매점에서 황경미야 그 뽑아낸 형제가 누군지는 몰라도 자기가 뭔 일 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한 영혼을 구했다니까요. 근데 자기는 몰라요. 천국 가면 알겠지. 내가 봉사를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해야 되겠구나 이런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제가 이 말씀을 똑같이 어디 가서 했냐면 세종교회 가서 했어요. 설교 시간에. 끝나고 났더니요. 세종교회 형제님들이요. 목사님, 우리가 그 매점의 황경미아 담당입니다. 세종교회 우리 교회가. 물론 차수가 달라서 그분들은 아니겠지만 그 밥 먹는데 분위기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황경미아 그 매점에서 황경미아 그 쓰레기 치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막 그 뭐랄까 보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야, 그런 것 가지고도 한 영혼이 구할 수 있구나. 그래가지고 아무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일은요, 무엇이든지 주님이 주신 겁니다. 그것이 뭐 쓰레기 치우는 것이 됐든 식당에서 뭐 저기 하는 것이 됐든, 예?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저도 아까 부끄럽게도 수양회만 가면 힘들다고 그랬는데, 예, 잠을 잘 못 자서 힘듭니다. 예. 저희 방에 우리 김호식 목사님이 같이 계시거든요. 새벽 5시 반 되면 일어나서 나가셔요. 환장하겠어요. 우리 방에 할아버지가 4분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에서 화장님 저 할아버지 누구냐면 그 지공 카드를 갖고 계신 분들의 할아버지입니다. 지공이 지하철 공짜로 가는 카드 있어요. 서울에 65세 이상 그분들을 저희가 지공선사라고 그러거든요. 지하철 공짜로 타는 분들 예외 없이 새벽 5시면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고 있을 때 이제 서울 전도인들은 10명씩 자거든요. 아무튼 삶의 패턴이 달라요. 그러니까 수양회 때 제일 힘든 건 솔직히 저는 잠 못 자는 게 제일 힘듭니다. 수양회 때 제일 힘든 건 잠 못 자는 게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일 같은 거 하는 거. 근데 이제 그걸 힘들다고 말하면 안 되겠네요. 이 말씀 보니까.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유향을 넣으라고, 유향. 좀 빨리 하겠습니다. 유향은 뭐냐면 향을 피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향을 집어넣으면 그거를 이제 태우잖아요. 그러면 향기가 나잖아요. 그건 뭐냐면 성경에 보면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가 봉사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가 돼서 성령이 주시는 힘과 기도를 가지고 그 다음에 모든 것에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금이란 것은요, 녹아야 맛을 내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녹아야 됩니다. 그리고 소금이 들어가면 변치 않아요. 부패가 방지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시작할 때 마음이나 마칠 때 마음이나 똑같아야 되고, 시작할 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했다면 끝까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요. 예? 처음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다가 몇 년 지나면 그냥 아이고 그러려니, 시작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했으면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되고, 변치 않아야 돼요. 사실 말씀을 하는 저도 사실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볼 때, 그래야 되는구나.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반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제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두 군데를 보고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3장 15절 말씀과 16절 말씀인데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자,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여러분들, 찬미의 제사가 뭘까요? 우리가 이제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제사라 그랬죠. 내가 완전히 헌신하고 고운 가루처럼 내 육신의 것들을 이렇게 부드럽게 바꾸고 거기에 성령의 힘과 기도를 가지고 변치 않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세로 하는데, 이제 그 구체적인 삶이 찬미입니다. 찬미는 우리가 찬송을 하는 것도 찬미입니다. 근데 진짜 찬미를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왕십리에 서울 중북교에 있을 때 그 현대 아파트라는 곳에서 이제 사택이 거기 있어서 거기서 살았는데, 저는요 한 번도 저희 아파트 동에 있는 주민들한테 제가 목사라는 이야기를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아무튼 제가 어디서 뭐 한다는 거 한 적도 없고, 우리 아들이 어느 학교를 다닌다는 것도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요, 놀랍게도 저희 아파트에 있는 우리 라인 어른들, 그 주민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할머니들이 전부 다 저를 알아봐요. 저를 보면 아이고 목사님 오세요가 인사해요. 범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말한 적이 없는데. 누굴까요? 우리 어머니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금년 2월 달에 소천하셨어요. 근데 마장동 현대아파트라는 곳에 보면 이제 벤치에 많은 할머니들이 앉아 계셔요.
그리고 거기 앉아 계셔가지고 계속 하루 종일 노십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거의 그 할머니들의 자녀분들은 지구방위 됩니다. 뭔 말이냐면 어떤 할머니가 내 자식을 자랑을 해요. 지지 않고 또 다른 할머니는 내 자식 자랑합니다. 또 지지 않고 또 자기 손자 자랑을 해요. 우리 어머니도 지지 않고 아들 자랑합니다. 우리 어머니도 지지 않고 손자 자랑을 해요. 며느리 자랑은 별로 안 하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사는 사람이 제가 누군지 다 알아요. 여러분들, 자랑한다는 게 뭡니까? 이 속에 뭐가 차 있으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쵸? 아들을 사랑하고 손자를 사랑하고 며느리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으니까 입만 벌리면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입만 벌리면 아들 자랑 나오고, 입만 벌리면 손자 자랑 나오고, 입만 벌리면 며느리 자랑도 가끔 하긴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와서 그러더라니까요. 야, 내가 들어보니까 네가 최고더라. 우리 자매한테 그런 적 있어요. 왜냐하면 할머니들이 앉아가지고 며느리 막 흉보고 그러면, 야, 우리 며느리는 안 그러는데. 자, 아무튼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이것이 막 나오잖아요. 내가 마음에 가득 차서 막 좋은 소리가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찬미입니다. 자,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 주신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게 노래로 나오면 찬송이 되는 거고, 이게 간증으로 나오면, 그리고 내가 말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막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면 이게 뭐예요? 이게 찬미예요. 찬미. 그래서 15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이스라엘맨이라. 우리가 우리 몸을 가지고 드려야 될 첫 번째 제사는 뭐냐면 찬미의 제사입니다. 찬미의 제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 그리고 그 뒤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그 다음 또 뭡니까?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는 제사예요.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는 것. 예. 많이 나눠줍니다. 우리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지금은 뭐 거의 마스크 안 쓰고 다니는데 코로나 때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내가 코로나 걸렸어요. 그러면 저한테 오지는 않지만 집 문 밖에다가 막 걸어놓고 가죠. 김치도 걸어놓고 가고 뭐 음식도 걸어놓고 가고. 저도 코로나 때 뭐 드시고 싶으세요? 그러면 커피가 너무 마시고 싶어요. 그러면 커피 사다가 문 앞에 놓고 전화합니다. 밖에 놔뒀으니까 빨리 가져가요. 문 열어갖고 싹 가져가고. 왜? 가까이 오면은 걸리면 이제 안 되니까 멀리서. 근데 그때 보면 저도 코로나 걸렸을 때 형제자매들이 진짜 너무 감사하게도 많이 갖다 주더라고. 왜냐하면 우리 집은 한 명이 걸리니까 우리 다 같이 걸리자. 왜냐하면 어차피 걸리니까 하고 한꺼번에 다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나가지도 못하고 식구가 3명이 다 있는데 이제 바깥에서 형제자매들이 막 갖다 주고, 그리고 또 저도 그리고 예? 아무튼 우리가 그럴 때 마음속에 참 감사하는 게 있어요. 형제자매들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런 걸 느끼기도 하고, 또 식사를 밖에서 한다든지 커피 한 잔을 산다든지, 그 다음에 또 진짜 힘들 때 서로 손잡아주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염려해주고, 예? 그것이 서로 나누는 거잖아요. 물질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제사예요. 자, 그리고 이제
로마서 15장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서 15장에 보면 이런 제사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자,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해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 이방인을 목다고 그게 아니고 여기 16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드의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뭐라고요? 열매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 사람이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가 돼서 직무를 행함으로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이 익은 열매가 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누가 기도해 줬을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누가 헌신해 줬을까? 그런 게 참 궁금할 때가 있어요. 천국 가면 알겠죠. 레이놀즈라고 하는 미국의 복음성가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가 부른 노래 가운데 땡큐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어요. 뭐 대부분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노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가사 내용이 이겁니다. 땡큐가 감사합니다잖아요. 감사합니다. 자, 사람이 이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천국에 갔습니다. 근데 저기에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를 보고 땡큐 그러는 거예요. 오, 누구시냐고. 나는 몰랐는데. 제가 지금 커서 잘 모르시겠죠. 당신이 주일학교 교사 때 나는 어렸었고 그때 당신이 나한테 예수님을 이야기해 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됐고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한테 뭐라고 말한다? 땡큐라고 말한다. 또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피부색이 다른 어떤 사람이 왔고 나한테 땡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는 한 번도 당신 누군지도 모르고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떤 선교사가 와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할 때 당신이 그 선교사의 말을 듣고 헌금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을 가지고 그 선교사가 나를 전도해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알게 됐고 내가 지금 여기 천국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는 당신에게 뭐라고 말한다? 땡큐라고 말한다. 이 노래 가사가 그게요. 가사 내용이. 그러니까 노래 가사 내용이 그거예요. 땡큐. 그러면 여러분들 천국 가서 나한테 땡큐 할 사람이 많으면 어때요? 좋은 거죠. 근데 갔는데 땡큐 할 사람이 몇 사람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좀 섭섭하겠죠? 예? 여러분들, 나한테 땡큐 할 사람이 많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안 그렇습니까? 나한테 땡큐 할 사람이 없으면 너무 불편하죠. 그러니까 불편한 게 아니라 섭섭하죠. 몇 주 전에 제가 이제 새신자부라는 곳에 가가지고 이렇게 교제를 했습니다. 교제 인도를 했는데 거기에서 평소에 자주 보던 어떤 형제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생월자가 돼가지고 그럼 평소에 뭐 자주 봤기 때문에 알고 지내는 분인데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2004년에 제가 봉천교구라는 곳에서 그 관악성교원에서 전도 집회를 했었거든요. 그때 구원받았대요. 제가 몰랐거든요. 그러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왜요? 목사님 전도 집회 할 때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왜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쑥스러워서 말 못했다고. 그러니까 그게 거의 20년 전이잖아. 2004년이면 올해가 2023년이니까
전혀 몰랐는데 이제 어쨌든 그분이 그렇게 말해준데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아무튼 야, 내가 천국 갔을 때 나한테 많은 사람이 와서 땡큐라고 해주면 너무나 좋겠구나. 반대로 한 사람이 있긴 한데 몇 사람 없으면 좀 섭섭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 와서 양쪽에 이걸 보니까 좀 생각이 납니다. 거제 있을 때요. 요거 있죠, 요거 저기 빨간색 요거. 어떤 분이 요거를 6 화분으로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당 요 바깥에 이렇게 3개씩 계단에다가 이렇게 놔뒀거든요. 근데 아침에 와보니까 없어졌어요. 또 훔쳐갔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만 보면 그 생각나요.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되게 아깝더라고요. 교회당 그 문 안에다 넣어놓을 걸. 아마 그거를 훔쳐갔던 사람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실 텐데. 아무튼 이거 보니까 생각이 납니다. 예, 여기는 그런 사람 없겠죠? 근데 있어요. 거제교회 있을 때 호박도 훔쳐가고요. 그 교회당에서 이렇게 씨 뿌려가지고 호박 다 돼서 이제 내일 모레면 따겠다고 한참 보고 있는데 와보니까 누가 훔쳐가 버리고, 그런 일도 있었고. 시골에 살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오랜만에 여기 진짜 한 20년 만에 왔는데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보다 많은 젊은 분들이 계시고 많은 분들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 다음에 교회당을 건축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우리 이제 김우중 집사님의 아들 선혁인데 제 아들하고 동기고 옛날에 옆집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 그래서 선혁이가 나주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다고 제가 이제 전해줘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빨리 건축해서 내년에는 이제 다른 곳에 가서 더 많은 분들한테, 사실 교회당이 조금 이렇게 사이드에 있으면 전도가 잘 안 됩니다. 제가 거제에 있을 때 거제교회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가지고 전도하는 게 힘들었거든요. 이제 저기 안으로 들어가신다면서요. 그러면 전도가 훨씬 잘 될 겁니다. 그리고 광주랑 더 가까워지잖아요. 예,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전도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나주교회 식구들과 함께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직분과 우리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무나 기본적이고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지만 때로는 우리가 잊고 살 때도 있고 또 마음을 다잡는 데 필요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금년 한 해를 잘 정리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서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도가 서로 사랑하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